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환영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곽 장로님 그리고 김 권사님이 오래 고생하시다가 또 돌아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고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교회입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광야 교회. 제가 광야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광야 앞에 6개월 정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를 바라보고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광야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말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설교를 막상 준비하면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성도들이 사는 곳이 광야 같습니다. 이왕이면 천국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이면 무슨 교회 원하세요? 돈벼락교회? 이런 거 좋아하세요? 풍성한 교회, 명절처럼 추석교회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광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불안해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보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 광야 교회에 모세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 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좋은 데로 보내야죠. 모세야, 좋은 데 가자. 그래도 부족한데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잘 알아요? 불평 잘하고요. 원망을 잘합니다. 한참 가다 못 없다고 얘기하고요. 한참 가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면 모세를 거기 보내면 안 됩니다. 광야 교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보내야 될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보내야 될 사람 누굴까요? 한 10년 후에 제 딸을 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집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요즘 같으면 할렐루야. 딸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큰 딸은 아빠랑 결혼한다고 얘기하지만, 장인어른이 제가 사역하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아니라 가족으로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입니다. 거기 이제 장인어른 빼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거기 있고요. 장인어른과 제가 같이 한 차를 타고 그 식사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식사 장소에 다 와가는데 저한테 우리 딸 잘 부탁하네 하면서 뭐 우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너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에이, 전도사한테 좀 집을 보내야 되니까, 아니면 떠나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장면이 그렇게 많이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인어른이 운전을 잘 못하세요. 근데 막 우니까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그때 그 마음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보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모세를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그리고 광야 교회, 야 이제 수고했다, 편한 데 가자 할 만한데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냥 광야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냈을 겁니다. 근데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광야 교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특별한 데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스데반의 광야 교회라는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성막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성전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고 여기를 세우고 번쩍번쩍하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온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성전을 향해서 함부로 말한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인 거고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BC 587년에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오해하고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헤롯을 통하여서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오늘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성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을 때 교회가 되지 않느냐?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가 광야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정리에 있으면 소정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또 헌신하며 달려오는 여러분이 있기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지, 여기가 교회라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소종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어디가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기 나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광야 교회. 40년 그 힘든 땅을 삽니다. 내가 혹시 버려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를 뭐라고 부르세요? 광야 교회.
그냥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야 가서 고생해라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거기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사람들이 가면 그때 비로소 거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광야 교회에 모세를 초청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합니다. 모세의 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입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거기서 힘들게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압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때문에 이집트 사람 2명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가 광야에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 불러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텐데 모세야 같이 하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 않고요, 모세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세를 그 귀한 모세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여기 광야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힘들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가 제대로 있습니까? 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아 인도하시는 광야로 가는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광야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지금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라는 한 교회를 그린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거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번은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한대요. 왜냐하면 영등포 쪽방촌에서 31년 오늘까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기 주된 성도들은 노숙자, 행여자, 놀랑여성, 전과자, 장애인,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도록 그분은 그렇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괜찮은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그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유학을 준비하던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내가 거기 살아야겠다, 여기가 광야구나 라는 마음으로 광야교회라는 쪽방촌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30여 년이 넘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다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거기가 광야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간 목사님은 참 행복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제 광야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제일 처음 서울신대 기숙사에 가서 형, 이 성경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야, 그냥 믿어. 믿음 없어서 그래.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 못해. 그냥 믿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때 광야를 만났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믿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책입니다. 그냥 믿고 보는 책이 아니라요, 읽으면 믿어지고요, 읽으면 그 믿음이 더 진해지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이 넘게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써 있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쓰였다고 생각하고 이건 오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오히려 얼마나 그 안에 깊이 있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그곳이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서울신대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더니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신천지예요. 아니, 목사가 성경 공부한다는데 신천지냐고 그래, 이단이냐고 그래요. 아니, 성결교단 목사라고. 쫓겨갔었어요. 저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추석 명절 우리가 만나는 가족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그 광야에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요, 천사를 보내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광야를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천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천국이 아니라 여기 광야 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수많은 부족함을 광야에서처럼 만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물도 없고요, 편안하게 누울 집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그야말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광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냥 모아두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38절 우리가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뭘 주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은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아주 독특한데, 광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고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세가 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책으로 그 두꺼운 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광야에 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광야에 있으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건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 보이고요, 흙 보이고요, 자갈 보이고요, 풀은 그냥 덤불 조금 있는데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보이는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텅 빈데 자꾸 뭘 보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꾸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보기를 원해서 점치러 가고요, 내일을 알고 싶어서 좋은 데로 가고 싶어서 명당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관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유혹들을 제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 10년 전에 우리가 알았습니까? 10년 전에 오늘 여기 이렇게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강영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다 보니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 재산이나 집이나 직장을 쫓아다니고 걷잡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뭔가 잡으려고 하지만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그리고 날려버리는 먼지 같은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요,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 사람이라는 뜻이요, 먼지입니다. 보이는 것 좋아하는 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요, 선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선교사님의 기도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사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도가 절실한 부분은 사역이나 열매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선교사 삶의 가장 심각한 도전과 영적인 싸움은 아무도 모르는 일상이나 선교 편지에 쓸 수 없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들이 무슨 교회를 짓고요, 무슨 큰 신학교를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건 선교 편지에 써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선교지에 매일 찾아오는 외로움, 10년을 넘게 만나도 이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은 무력감, 했는데 현지에서 자꾸 이게 캔슬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한국교회에서는 후원자가 끊기고, 이게 진짜 어려움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네,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우연히 이 선교교단에서 나온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우연히 보고 있었는데 독특한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산에서 좀 더 넘어가는 아산 그 구석탱이 신창 쪽인데요. 여기에 공단 쪽이 많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리 러시아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이 내용이 좀 독특했어요.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금요일날 오전 11시인데 중보기도 한다고 몇 분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 색깔이 노란색도 있고요, 검정색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안 합니다. 러시아 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간판을 다시 봤어요. 뭐나 봤더니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다 끝나기를 기다려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남편과 함께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비자가 선교사들한테 안 나와요. 그런데 계속 이제 학생 비자, 관광 비자, 그 다음에 사업 비자 계속 바꾸면서 계속 연장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1년에 딱 한 달 반에서 2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이렇게 쫓겨났어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쫓겨났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러시아 쪽에서 온 노동자라는 겁니다. 마약에 찌든 그 청년이 저 같은 사람 너무 많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연히 만난 그 청년을 따라 알지도 못하는 신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요. 3년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외국인들만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데 약 12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받아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데 출석하면 3개월, 6개월 있으면요 또 다 나간대요. 자기 나라로. 그래서 여기 선교사 파송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역 어떠십니까? 그러더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우면 다 나가고 또 나가고 또 세우고. 한국에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큰 사역을 할 수, 혹은 외국에서 있는 교회를 짓는 사역을 할 수 없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끊기고 있지만 감사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여기가 이분의 광야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번 사역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역을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 부르심 있는 그 광야에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니면, 허탄한 것들, 허상을 쫓으며 살면 우리는 그 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광야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종 교회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여전히 이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현장, 여기에 있습니다. 힘겹게 겨우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지 이 추석 명절에 함께 고백하며 가족들에게 광야에서 하는 찬양처럼 그곳에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 300장 찬양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함께하며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주신 그 광야를 생각하며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